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느냐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2월 한 달 동안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 환상의 내용이 7인을 떼는 환상, 그 다음에 7나팔 이런 식으로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7하면 행운의 7 이렇게 말하지만 7은 완전의 숫자이고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이고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인데요. 4 더하기 3은 뭐예요? 7이죠. 그래서 7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대한 7 두루마리,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에서 7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7 봉인을 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어린 양이 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시면
그 땅에서의 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7이니까 4개는 땅에 대한 이야기고 3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것과 더불어 4번째 인까지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머지 3개의 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린 양이 인봉을 뗄 때마다 4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오라고 부르고 4마리의 말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죠. 이는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나타난 흰말은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지고 있던 전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우리는 흰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 하지만 당시 흰말을 타는 사람들은 정복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왕들은 평소에는 나귀를 타든지 검정말을 탔어요. 그리고 어느 때만 흰말을 탔냐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자신을 뽐내고 싶을 때 흰말을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말을 타는 사람들은 정복자, 나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백마를 탄 사람이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활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도구로 성경 안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활 말고, 십자가 말고 싸울 때 쓰는 거 뭐 있죠? 검이죠,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상징하는 단어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쓰는 면류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건 스테파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면류관과는 6장 2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정복자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증오가 낳은 큰 죄악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엄청난 재앙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땅의 역사에서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무슨 색깔이라 그랬냐면 붉은 말이라 그랬어요.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은 억압과 폭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정작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이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억압과 폭력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상징하는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빈궁, 가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쭉 뒤에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하루의 품삯이라는 소리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 하루 품삯이 뭐 한 20만 원쯤 하나요? 일용직 일 나가면 그냥 받는 돈이 한 20만 원쯤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노동자가 매일 하루 일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뭘로 통하냐면 마지막 등장하는 청황색 말로 통합니다. 청황색이라는 건 당시에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러다 보면 가난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땅의 현실이고 인간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내 생물이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목격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수가 더 차야 하니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서 심판의 날이 이르자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려서 하늘의 해와 별들이 뭐처럼 떨어진다? 무화과 나무가 태풍을 만났을 때처럼 떨어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권세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위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란다고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늘의 역사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고, 하지만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게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인간의 탐욕과 제약들로 물들어져 있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각축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땅의 현실이 어쨌든 간에 하늘의 역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며 최종적인 심판과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잘된 것, 안 된 것 따지면서 왜 이거는 안 해주셨나, 왜 이거는 안 됐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 이것이 이루어진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